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처음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머무르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즉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사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기록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 12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자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조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극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이 곧 모세의 원망이자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랑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출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된 20세 이상의 즉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진군을 하기 전에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부터는 바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5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5장은 바로 십계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 이것은 바로 이미 출애굽기에서 40년 전에 기록되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반복해서라고 하는 중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듭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0년 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40년 전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광야에서 엎드려진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모압 땅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이 다시 거듭해서 신명기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40년 전에 불순종했던 그 우리의 부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 즉 1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 모압 땅에서 가나안 진군을 준비하고 있는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주어진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오경이 3,5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 5장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최우선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온갖 영양제와 좋은 것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부분에 상처가 났다면 호들갑을 떨면서 병원으로 달려가고 또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들여서 몸을 치장하고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2계명에 대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어떠한 성상,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종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어떤 탐하는 마음, 탐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하고 탐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지기 위해서 탐심하는 것,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지만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등산을 간다든지 오락을 즐기는 행동을 삼가해야 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십계명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